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린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부터 시작되죠. 근데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다니고 섬기고 있는 불꽃교회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불꽃, 그냥 이름으로 보면 옛날엔 불꽃을 그냥 형용사로 많이 붙였죠. 불꽃 같은 경쟁, 불꽃 같은. 불꽃이 고유명사가 되기는 쉽지가 않았는데 불꽃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건 바로 출애굽기 3장이죠. 거룩한 불꽃. 근데 사람들은 그런 불꽃을 어떻게 많이 이미지화하냐면 강렬하고도 화려한 이미지, 막 불이 붙는 불꽃. 그 다음에 때로는 불꽃놀이에 막 그냥 불꽃놀이 할 때 여러분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는 거 이런 거 보시죠. 이런 걸 주로 많이 연상해서 불꽃교회 이름이 무슨 좀 강렬하고 또 뭐 화려하고 아니면 적극적이고, 어제도 아까 중앙연회 남선교회장 불꽃같이 발전하고 불꽃같이 부흥하고 있는 불꽃교회에서 모였고, 우리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많이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불꽃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그 의미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요. 근데 보통 떨기나무가 가시나무과거든요. 불이 후루룩 붙으면 다 없어지는데 타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림에 나오죠. 모세가 그 광경이 너무 이상해서 그 불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불 앞에 서 있어요. 불꽃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대부분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늘도 차 타고 오셨죠? 차 타고 오신 분들은 못 보실 텐데 우리 교회 저쪽 종탑 쪽이 있는데 그 벽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내년에 40주년 맞아 마무리하는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공 목사님은, 거기에 그래서 대형 현수막을 늘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번에 붙여놓은 현수막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글이 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모르는 분도 있고 저게 뭐야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분인데, 그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사람은 산책 겸 교회를 나온대요. 어떤 사람은 웃고 떠들고 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대요.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거기다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대요. 못 보셨으니까 지금 뭔지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색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겠죠? 근데 지난주에 제 손녀딸 현유가 저하고 같이 교회를 오려고 그 신호등 앞에 있는데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 아가씨가 읽더라고. 어떤 사람은 놀기 위해서 나온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나는 예배도 드리고 친구도 만나고 놀라고 나오는데 어쩌라고. 여러분 어쩌라고 나오셨어요? 친구도 만날 수 있고요, 산책을 할 수도 있고요, 만나서 웃고 떠드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이름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실은 무슨 뭐 만나교회, 무슨 뭐 사랑의 교회, 뭐 별교회들 다 있지만 이름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불꽃교회라고 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40여 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제 목회의 방향을 잡았고 제 목회의 본질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동기로 교회에 오든지 교회에 와서 궁극적으로 사람 만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사람 만날 수는 있죠. 친구도 만날 수 있죠. 웃고 떠들 수도 있죠. 즐거워할 수도 있죠. 좋은 공동체 될 수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꽃 하면 여러분 강렬한 의미지, 뭐 불붙는 뭐 불꽃같이 뭐 이런 거 너무 연상하지 마시고, 제일 본질적인 거,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 말은 다시 오늘도 이 무더운 날 그래도 건물도 좋고 에어컨도 잘 해놔서 야, 여기 오니까 그냥 천국 반쪽은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래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고 되새겨야 될 것,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시간.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실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것,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임재, 변화, 그리고 사명. 임재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세요. 승혁 집사님, 승혁아, 그렇게 부르시겠지. 용재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만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의 임재는 괜찮은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눌 말씀, 변화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변화됐는가? 근데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을까?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긴 한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물음으로 오늘 설교 시작해요. 여러분의 임재와 변화와 그리고 사명은 안녕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임재, 여러분의 변화, 여러분의 사명은 오늘도 안녕하신다고요. 여기서부터 말씀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 불붙는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우리도 불꽃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그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든지 경험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무더운 날에 집에 있는 게 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때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듣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꼭 그렇게 신비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용재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종아, 이런 느낌이, 확인이, 부르심에 대한 음성이, 임재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 왔어야 되고 오늘도 있어야 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그게 만남이에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도무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임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이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아마 이 간증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불꽃교회를 시작하고 저 분당 정자동의 옛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24시간 예배당을 오픈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 예배당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야 돼.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자 그랬어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처음 오신 분도, 전도받아 오신 분도, 그냥 우연히 들리신 분도 우리 교회 와서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모양으로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 만나주세요.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어떤 환경으로 왔든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남자 권사님이 그 바르고 한 100m만 내려가면 탄천이 있었잖아요. 탄천가에 산책을 하러 저녁에 나갔어요. 지금 어둠이 막 내려앉기 시작하는데 탄천에 산책을 하는 어떤 분이 탄천의 뚝방에 이러고 앉아서 탄천을 바라보고 있는데 꼭 죽을 여자 같더래요. 근데 탄천 거기 가보신 분 알지만 깊어야 무릎밖에 안 오는데 거기 빠져 죽을 리가 있나요? 근데 그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죽으려고 그러는 분 같이 생겼더래. 아, 저런 분 전도해야 되는데, 저런 분에게 뭔가 좀 사세요 그러고 싶은데,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분한테, 그것도 남자가 어떻게 말을 거냐고요. 근데 그냥 지나가려다가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권사님,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남자 권사님이 그분에게 가서, 아주머니 저기 보이는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간 거야. 뭐라고 시비할까봐, 야 미친놈아 뭔 소리를 해? 그럴까봐 그냥 걸음만 안 살려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아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주머니가 실제로 불꽃교회를 향해서 오신 거예요. 한 200m만 걸으면 되니까 탄천을 건너 불꽃교회로 왔는데 아무도 없어. 저녁이라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이 아니야. 근데 문이 열렸어요. 그 교회 들어와서 앉았는데, 앉아서 교회 들어오면 뭐 눈 감고 기도하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잖아. 그러니까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남편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실패해서 여러 가지로 쪼달리면서 죽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었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곳이에요. 주의 부르심을 받는 곳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되겠고, 여러분도 지금부터 더 기도하기는,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꽃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이미지네이션이 무슨 불꽃 같은 경쟁, 뭐 불꽃 같은 열심, 뭐 불꽃 튀는 뭐 성령, 이런 거 다 우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 불꽃교회. 그래서 그런 기도만, 하나님 누구든지, 혹시 또 전도해서 어떤 분 모시고, 하나님 제가 전도해서 누구를 모시고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답답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약한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낙심한 사람, 어려움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불꽃교회에 나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 저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우리 불꽃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교회로 남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임재. 그래서 여러분의 임재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도 여러분은 교제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재는 안녕하고 건강하십니까? 임재 후에 두 번째, 주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부르셔서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거를 과거에 우리 기독교에는 문자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신발 신고 들어오면 큰일 났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대도 문화도 그렇긴 했지만 다 교회에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막 농담으로 교회에 갔더니 신발 벗으라 하고 눈 감으라고 하더니 신발 걷어가더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지금도 어떤 교회 가면 이걸 문자적으로 장소적으로 해석해서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오면 큰일 났네, 공국사님 신발 신고 오셨네. 저건 거룩하지 않은 행위로 그동안은 이 출애굽기 3장에 빗대어서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해석했어요. 꼭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벗으라는 게 신발이었겠어요? 구습을 벗어버려라.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려라. 저는 특별히 거기서 뭘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40년은 히브리 사람인데 너도 모르게 정체성이 바뀌어서 애굽의 왕자로 호의호식하고 놀고 즐기고 먹고 살았지. 그리고 네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다가 정체성이 생기면서 애굽 사람을 죽여요. 살인자가 됩니다. 도망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요. 모세야, 너는 애굽 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치기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야. 네 발에 신을 벗어 과거의 너의 경험, 과거의 너의 가치관, 과거의 너의 생각, 과거의 너의 잘못된 갈등들, 아픔들 다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라.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 가지 종류인데 한 가지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10년? 5년?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얼마나 변하셨어요? 여러분의 변화는 안녕하십니까? 변화는 30년 전에 시작해서 30년 동안 계속돼야 되는 거고 지금도
변화해야 될 거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송을 하시죠.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변했어요?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워질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남편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다니면서 나의 임재는 안녕하십니까? 나의 변화는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물어봤어요. 에베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기독교는 이걸 너무 윤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변해야 되는 줄. 그래서 괜히 교회 오면은 거룩한 척 하느라고 걸음걸이도 이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들이 없어.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는데,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이요 멀쩡하게 있다가 기도만 하러 나오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거 뭔 짓이야? 그게 변한 줄 알아요? 아니요. 자기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이었다가 김씨였다가 이씨였다가 전씨였다가 때로는 열등감에 똘똘 뭉쳐 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주인이시야. 가치관이 변해야죠. 그게 변하면 사생관도 변해요. 죽는 것도 때로는 두렵지 않아지고, 물질관도 변하고요. 다 변하는 거야.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말도 변하는 거야. 이건 도덕적 차원에서 말이 변해야 된다. 말솜씨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막 말해요. 뭐 욕하는 거는 꺼리고, 저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저 사람이 내 말에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저지르면 되는 거야.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야?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말이 변화가 돼야 돼. 어떻게 변화돼요? 사랑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도와주는 말로.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됐냐고 물어보면 저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옛날에 극적인 변화를 많이 좋아했어요. 막 세상으로 가고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근데 너무 그렇게 바뀌면 사람이 죽더라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극적인 변화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오늘도 어제보단 조금 다르게, 지난날보단 조금 다르게 말솜씨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때로는 가치관도 바뀌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하고 관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쪽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느냔 말이에요. 당신의 변화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오늘도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말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행동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보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도다.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도덕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건 윤리의 변화가 아닙니다. 도덕의 변화가 아닙니다. 공자와 노자가 얘기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아들, 딸과 같은 마음씨, 생각, 말씨, 행동으로 변화가 되느냐. 근데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새롭게 변화해 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했어요.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러,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더니 세 번째는 가라. 이제 가라. 출애굽기 3장 9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어떻게 예수 오래 믿으니까 성경 66권 달달 외워요? 저는 가끔 성경 말씀 외우라고는 여러분에게 권면했지만 달달 외우지는 말아요. 그거 달달 외워 어디다 쓰려고 달달 외워. 그런데 달달을 못 외워도 꼭 중요한 말씀들은 외워야 돼. 마음에, 외운다는 게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그 마음에 담는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살고 싶은 마음의 두 가지를 꼭 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은,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답답할 때 예수님은 혼자 답답해하지 말고 내게 와라. 속상할 때 혼자 마음 상해하지 말고 내게 오라. 병들었을 때 내게 오라. 실족하고 실망했을 때 내게 오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아멘.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네 제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라는 소리는 잘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라고만 하지 마시고 가라. 이제 가라. 하나님도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야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할 일 많은 세상으로 가라. 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로 가라.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가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가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오라 하시는 주의 소리를 듣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직장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웃에게 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이 가라 하시는데 사명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 줬으니 너는 이제 거룩하게 변화돼서 너는 네 발에 신을 벗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에게, 아파하는 사람에게, 낙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가깝게 우리 불꽃교회는 아마 지난주에 우리 공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영혼 구원 세상 변화, 이게 오라가라예요. 영혼 구원, 와서 구원받고 와서 하나님 만나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 변화,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서 세상을 일으켜주고 가서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거, 영혼 구원 세상 변화. 그리고 판교로 이사 오면서 이 판교가 우리 옛말로 널다리예요. 널다리. 지리적으로도 여기가 서울서부터 이렇게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던 거예요. 그게 판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자. 아마 이거는 평생 우리 교회의 목표고 표어가 되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의 만남은, 여러분의 임재는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지 여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여러분의 변화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만남은 오늘도 안녕한지요?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변화하고 있는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요? 나의 임재, 나의 변화, 나의 사명은 여전히 문제가 없는지요? 여전히 건강하고 안녕한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